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한문으로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장소적인 천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죄사함을 통한 은혜와 구원의 나라입니다. 기쁨과 행복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함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현재적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현세적인 천국인데 다른 말로 이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심령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진정으로 심령천국, 마음천국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천국은 앞으로 들어갈 나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천국의 미래지요. 천국의 미래성. 분명히 심령천국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직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직도 지옥 같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 심령천국, 마음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제 미래적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완성,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천국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되는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자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뭐 사는 게 급해서 그런지 영화에 관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영화관을 빌려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무료 관람으로 돌렸는데 아마 자리가 몇 석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이 지옥 같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난주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제 확정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해 주시는 장면이 지난주 주일 살펴본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 물에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신 것을 그렇게 성경은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선언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시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제 확정하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세상의 어떤 왕이 즉위를 하고 또 세상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그 즉위식 다음에 주로 어떤 장면이 연출되어집니까? 왕궁에 또는 그 취임식장에 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카펫을 깔고 황금마차를 태워서 요즘 말로 하면 리무진 차를 태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왕의 퍼레이드를 아마 벌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시면서 또 메시아로 등극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는 당연히 왕으로서의 어떤 퍼레이드가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화려한 어떤 왕의 어떤 출정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죠. 왜? 세상 나라로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렸죠.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마귀와 하나님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그 사단에게 대항하고 반역했던 아주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마귀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욥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신데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인격이 자랍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사단은 본질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런 광야는 예수님의 사역의 실질적인 출발 지점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기를 원하시면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광야를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와닿는 이 관념이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세상이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이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리고 백성들은 심각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한치의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이 캄캄함이 극치를 이루었던 순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단어의 마지막 단어가 원문에 저주라는 단어로 구약성이 끝이 나요. 얼마나 패역했으면 택한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데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이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저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이 허감의 시대, 암흑의 시대,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한 줄기의 소망, 빛도 없는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마지막까지 온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때가 캄캄함의 때가 꽉 찼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삶을 살고 있던 불쌍한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할 정도로 어둠이 꽉 차 있을 때입니다. 그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일부 사람들은 도심 생활을 버리고 광야로 들판으로 나갑니다. 이 광야에 가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검소한 생활을 절제된 삶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의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합니다. 성경을 지금으로 말하면 필사. 우리 60주년 필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써내려고 하니까 팔도 아프고 막 시간에 쫓기고 괜히 이거 쓴다고 했다가 막 이러면서 짜증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시간을 두고 일생에 내가 한 거는 필사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갈망하던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오늘 예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 성경 읽다가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유대 민족사에 아주 중요한 숫자가 40인데요. 이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궁창이 열려가지고 비가 며칠 동안 내려요? 40일 동안 내려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4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서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해요. 성경 읽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왜 20일 하시거나 50일 하지 않고 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성경에서 시험을 이야기하고 연단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광야를 경험하고 시험, 연단, 고난 속에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광야가 바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세상에서 잘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승승장구할 때 이야기를 별로 안 하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 광야로 보내셨다. 밑바닥으로 내려보내셨다. 그 밑바닥에서 누가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는데 줄이셨다, 이 말은 배고프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 배 안 고프시고 40일 금식하셨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목이 마르시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프시단 말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예수님 우리처럼 기뻐하시고, 예수님 우리처럼 피곤해하시고. 왜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이후에 줄이신 상태를 놓고 시험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은 한마디로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거기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했대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는 마귀로 나오고, 그리고 이 10절에는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말했냐 히브리어로 말했냐 그 명칭을 어떤 언어로 했냐에 따라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동일한 존재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성경에 귀신들이란 단어도 있는데 귀신들은 사탄과 마귀 이 최고 대장이 부리는 하수인들, 종들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쫄개들입니다. 쫄병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존재는 사실 사탄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쫄개들, 누구예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이 헬라어로 할 때 디아몬이라고 하는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오늘 성도들을 너 예수 잘 믿나 보자, 너 송욱의 성도지, 송욱의 성도로서 네가 잘 믿나 보자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자는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명령을 받은 귀신들, 쫄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한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실패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죽이려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의 지옥을 다 몰아내고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단은 택한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뭐예요? 아주 원초적인 시험이죠.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사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던 완벽한 행복의 동산, 완전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첫사람 하와와 아담에게 먼저 했던 시험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은 너희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는 따먹지 말라.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 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초적인 시험에 첫째 사람이었던 아담 하와는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험은 사실 먹을 것에 관한 시험처럼 보이지만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 아니고 오늘 1절 말씀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근데 너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이 돌을 명해서 뭐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사탄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의 제목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너 빨리 배고픈 좀 해방받아라.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고도의 영적 차원의 시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하늘에 머물러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아. 왜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내가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 내 사역을 너가 방해하느냐 이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으로 머물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머물러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아들이어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이런 생각하셨다면 헷갈리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헷갈리신 적이 없어요. 의심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냐하면 확증이 돼 있어요. 오늘 이 순간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세상 살다 보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헷갈리는 분 혹시 계시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더구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필요도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태어나신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부정모혈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이 땅에 현현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 나이가 10대 소녀였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성이 결혼했을 때, 아이가 잉태할 때 그 아이의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장 귀한 자리에 아이를 잉태했다가 10개월 만에 출생을 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 인간의 몸을 빌리셔서,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것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 살면서 천국 백성인데 자꾸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돌로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로 떡을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저 좀 만나시죠. 저와 같이 선교지 나가게 해요. 왜요? 선교지 가면 굶주리고 있는 분들, 돌로 떡을 만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선교지에 널려있는 많은 돌들 모아서 떡 다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들 나눠주게 해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이유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미혹한다고 사탄에게 넘어갈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죠.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그렇게 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천국을 확실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보시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여기도 전제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 말씀대로 얼마든지 능력으로 다치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으실 수 있어요.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그랬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철권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라고 오셨긴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시는 게 아니고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셔가지고 외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말씀만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말씀만. 도대체 이게 뭐야?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어울려 다니시면서 말씀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계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외치신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자의로 하신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듯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은 정말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왕이 되시는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면서 맞이했는데 그만 며칠 있다가 잡히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옥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내 자녀들을 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자꾸 어떤 세상에서 능력의 종교가 되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라지만 교회는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나 없으면 송우교회가 되나 봐라 하는 마음 다 내버리고 겸손하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생명들,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 내 사업장의 직원들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이 두 번째 시험에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물리칩니다. 7절 보시죠.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귀는 대지장단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막 퍼뜨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무기는, 유일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믿음인데 뭘 믿는 거예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뭐하라? 절하라. 나한테 인사만 하면 세상에 있는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질 이유 없다. 나한테 까딱 절만 한번 하면 십자가 안 지고도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죠? 창조주입니다. 천하 만국이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사탄이 짓거진 양 주겠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경배하면 그건 다 우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천국을 빼앗길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이 마귀의 시험도 계속해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이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사단이 알았어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듯 후퇴했다가 또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40일 후에 금식한 이후에 줄이신 걸 알고 접근하는 것도 전략적이죠. 근데 한 번 해보고 안 될 때 두 번 또 시험을 하러 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할 때 인용한 성경 말씀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인데 마귀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못 알아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말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때도 말씀으로 무너뜨려요. 말씀을 왜곡시키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냐 이러면서 말씀을 비비꼬는 겁니다. 두 번씩 예수님에게 낭패당한 마귀, 도망갈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또 접근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4절 7절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마귀는 혼쭐 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 마귀는 예수님은 안 되는 줄 알고 누구한테 접근하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쫄개들, 귀신들을 다 풀어가지고 오늘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세상 논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진실되게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도요, 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심지어 다윗 왕도 넘어졌어요. 다윗 왕도. 요셉에게는 사탄이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귀가 또 무너뜨렸어요. 마귀는 한번 끝내고 끝하지 않아요. 지속적입니다. 전략적입니다. 오늘 성국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공격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그 무기가 뭐냐면 온 세상을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 앞에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열매는 무려 몇 가지로 이야기하냐면 15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15가지 중에 육체의 열매 중에 무려 4가지가 바로 음행에 관한 거예요. 음란에 관한 거예요. 성적 타락에 관한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온통 성적 타락, 음란한 세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온 영화와 세상의 이 문화를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가 진행되었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젊은이와 이 모든 세대를 다 성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끝까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 깨어있어 막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욕이에요. 물질 욕심이에요. 물질 욕심. 세상은 온통 만모니즘이 판을 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일확천금을 벌어서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보냐. 여러분 돈 많으면 걱정 없습니까? 물론 편리할 수 있겠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사랑 우리 송옥의 성도님,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는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 음란과 물질 욕심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 유혹에 음란한 짓 하고 물질 욕심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쓸 수 있으면 쓰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시험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사태 3년 이상이 지속되고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요. 전쟁의 소문도 늘어나고 기근과 온갖 사건 사고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뉴스는 별로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사탄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을 이긴다. 이기는데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세 번째 쉬운 길이 있다라고 유혹해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붙잡고 생명을 걸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무장하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